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자들만 따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준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지만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장가 가서 안 된다. 밭 사서 안 된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워서 자기 길을 가고자 하고 자기 왕국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은 자다 할지라도 삼손과 같은 나실인이 된다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든 택함을 받지 못했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식사했던 사도 요한이 체험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케후 라켐 에뜰 루아흐 하 코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후 하면은 취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취해라. 뭐를? 라켐, 너희를 위하여 에뜰 루아흐 하 코데시 그 거룩한 영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붙잡고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그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물의 축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수는 예수님 보좌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그러니까 부테노 그의 베텐 하면은 배예요. 그의 배로부터 이느하루 그것들이 나하르 하면 강이라는 뜻이에요. 흘러넘치다는 동사입니다. 그것들이 흘러넘치는데 뭐가? 나하레 강들이 흘러넘친다. 마임하임 생명의 물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흘러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흘러나온다고요? 성령으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바깥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나오시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귀신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설명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교회에는 전부 사람들이 혼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의와 자기네들 의지와 느낌과 감정으로 혼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귀신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음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하르티, 내가 바하르, 택했다. 에트캠, 너희들을 민 하올람,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의 분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를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모,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키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 헬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루아흐 하 에메트, 그 에메트, 진리이신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보혜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리고 루아흐 하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진리의 성령님인데 히브리어로는 특별하게 보혜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 페라클리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파라클레토스를 히브리어 쪽으로 저렇게 쓴 거예요. 첫 번째,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는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하나가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나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실상인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안에서 작용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고 빛을 영접하는 자고 생명을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화되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만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갈래 하면 갈라 하면 드러내다, 구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드러내었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드러냈어요. 뭐냐? 바티 내가 왔다. 아니 리 타볼. 타볼 하면 타발 하면은 물로 세례 주다는 얘기예요. 세례 주다. 밤마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부터 났는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하루아흐, 그 영. 그러면 성령을 얘기해요. 키 데무트, 담마하면 무엇을 담다, 형상, 이런 뜻이에요. 뭐뭐처럼 생겼느냐 하면은 요나, 비둘기처럼 생긴 그 형상인 성령님이 그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셔요?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티볼 베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하면은 영이잖아요. 하코데시, 그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티르에 너는 본다는 거죠. 하루아흐 이레데, 야라다면 내려오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제후 벤 하 엘로힘. 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in law, 율레드, 네가 law,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 율레드 하면서 얄라드 하면 태어나다는 얘기니까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시, 사람이 미, 레 마알라, 마알하면 위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나지 않으면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태어나는 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려면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예요. 근데 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과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다. 우리는 첫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첫 사람이죠. 첫 사람은 전부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둘째 사람께 접붙어야 되고 거기에 속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증언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님을. 예,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이름으로. 베쉐미.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 목적지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시행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시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죠. 그죠?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리라 이 얘기죠.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원래 십계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한테. 그죠? 그러면은 나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둘 다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죠?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번에는 이제 내가 나한테 구한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나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다른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에요. 위만 달라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그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루아흐 하 에메트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진리의 영이신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위에 임하셨어요. 삼손 위에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강해지고 기드온하고 함께 하니까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에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내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성경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안에 흐르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시고 그 제물은 자기 피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러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태초의 그 말씀이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요.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 환상 보여주고 뭐 예언하게 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제일 첫 번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못 들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어야만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일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할 때 가장 좋은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언. 말씀으로 주는 그 예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당집에, 점집에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그 말씀으로 주면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믿으려고 그래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40%나 1년에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정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니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잠시 잠깐 편안해요. 그런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다시 요동쳐서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안에는 항상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평안이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초연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은 한동안 슬퍼할 거야. 그런데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나는 육체로 너희들한테 있을 뿐이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면 내가 떠나가서 진리의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가 나처럼 1대1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들어오게 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은 그 자식이 너무 이쁘면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죠. 그죠? 나하고 아기하고 하나가 되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1대1로 그냥 대면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 완전히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적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러면 그 진리의 보혜사가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태, 하타 하면은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하타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데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원죄를 얘기해요. 존재 자체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하제데크, 제데크는 의죠.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못 보는 게 의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천상에 있는 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가시는 것 때문에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들고 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심판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 않고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집어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루아흐 하에메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에메트. 내가 바로 그 진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나로부터 들었던 그 말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이 생각나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이 1대1로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인동형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동형인데 하나님과 원팀이 된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마귀와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자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탄, 귀신, 그리고 자기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조금 있으면 가서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그랬더니만 야, 도대체 조금 있으면 가시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의아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간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요메르 알레헴. 그들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샬롬 라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평안,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평강을 느끼는 상태. 원래 샬롬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를 사도라 그래요. 그죠? 샬락. 보내셨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사도로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 그 보내니까 사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라고 얘기해요. 12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는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고 부으시면서 케후 하면은 너희는 취하라는 거예요. 라켐 에틀루아 하코데시 그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님을 취하시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여기서 보면은 살락 하면은 이거는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딱 찍어갖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뭘 더 이상 원하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이 땅에 있는 거요. 예,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을 달라고 조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는데,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예, 어린아이들한테 5만원짜리를 주면은 애들이 울어요. 그리고 500원짜리를 지어주면은 좋다고 웃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500원 집어넣으면은 말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체험했던 애들은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또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장난감 5만원 이상짜리 사준 사람은 애는 어린애인데도 벌써 500원짜리 주면 버려버리고 5만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 금방 쇠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집에 가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못해갖고 그렇게 미워하고 악담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셔서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집에만 가면은 마누라와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말짱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아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그가 체험한 성령님, 그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더라.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요한은 되게 이렇게 급하고 와일드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걸핏하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저희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 능력이 있다고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태워 죽여버린다는 거는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예,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고, 걸핏하면은 뭐 죽인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미워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우리는 100번 죽어도 우리의 피로는 개도 한 마리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는 증언하는 자지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슈와 후벤 하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분이신데 예수님 그분은 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4대 성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데 4대 성인쯤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울은 뭐라 그러세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증언하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물과 피이신 예수님,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하여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영으로 만난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돼요, 육으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고, 천국도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믿음도 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혼으로 외우고 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서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랑이예요? 아니죠. 근데 원숭이 한 마리가 갑자기 우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겁이 나갖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 알바가 다가가가지고 야, 너도 알바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호랑이 흉내를 내고 원숭이 흉내를 내도 알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랑이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원숭이 그 줄 타는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육으로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죠? 요한 1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영으로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능한 자라 그랬죠. 여기에는 하호베 하면 지금 있어요.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왜 하야 있었어요. 과거에 계셨어요. 그리고 왜 야보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내가 밤모섬에 끌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모세가 준 토라와 느비임과 선지서와 그리고 이 카투브라고 하는 시가 써 있잖아요. 역사서 이런 것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말씀으로 계셨던 구약의 그분이 실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신약의 예수님 두 가지를 증언하다 보니까 내가 밤모섬에 잡혀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7교회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금초 때 쉐바, 메노로트, 자하브 금으로 된 메노라 7개의 메노라. 그런데 거기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 금띠를 띠고 그리고 흰 양털 같은 그러한 털을 가지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시는 그분. 그래서 오른손의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7 교회의 사자가 오른손에 있는 7 별이고 7 금초대는 메노라로서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 교회를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는 7 교회를 직접 주님께서 방문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 7 교회에 있는 사자들을 직접 핸들링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말로 케헬인데요. 이 케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집합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오늘날처럼 교회 간판 걸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집합체.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들의 모인 단체를 케헬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교회를 핸들링하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교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새벽별이죠. 그죠? 예. 그런데 광명한 새벽별이, 빛나는 새벽별. 자,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그 이긴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세페스 하하임.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마지막 시대에 다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들 나는 나중에 절대로 666 짐승의 표 안 받아. 그런 건 나한테 아예 주문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직 걱정하덜덜덜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한테 기록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정말 잘못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에 가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항상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소설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를 받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휴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휴거 못 간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못 가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목배임 당하고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2, 3년 더 살아봐야 불못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죽으면 쉴 수 있지만 이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불못에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거기 갔더니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탄도 마귀도 귀신들도 그리고 거짓 교회도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들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가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루는 재료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노키 쇼레시 다비드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카브 노가흐하 샤하르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아무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생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영의 세계들을 구별할 줄 알고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명심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